우리가 지난 시간 멈췄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바로 철로역정의 여정 중에 가장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 십자가 언덕에 이른 크리스찬 안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담을 따라서 결국에 이르게 된 그 십자가 언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간에 그가 억눌렸던 이 죄의 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죄의 짐이 십자가 언덕에 오르자 스르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었는데 그 짐이 떨어져 나가 이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속에 굴러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빛난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변화된 크리스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당신은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입을 수 있는 변화된 새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손에는 여행길에 노잣돈과 같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두루마리가 주어지게 되는 변화가 바로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철로역정의 여정은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중요한 정점에서 일어난 변화로 인하여 이 여행객인 크리스찬은 얼마나 담대하게 변화되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도달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체험, 그 은혜를 우리도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성도여, 그대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옛사람의 옷에서 이제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었습니까? 당신의 손에는 천국 순례자의 손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진리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붙들려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십자가 언덕에 올라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천국 순례 여정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일단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철로역정이 계속해서 교훈해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페이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꿈에서 보니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어느 산 기슭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족쇄를 찬 채 길가에 곤히 잠든 세 남자를 발견했다. 세 사람의 이름은 각각 단순, 나태, 거만이었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이 여러 이 철로역정의 번역본 중에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채택한 번역본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성인들을 위한 번역서가 조금 다소, 그래도 이게 아주 쉬운 책인데 그래도 좀 어렵게 여겨진다면 철로역정의 만화책도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 버전의 책도 많아요. 저희도 집에 꼬맹이들한테는 그렇게 어린이 버전 책도 이렇게 주어서 읽혀보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들에게 맞는 이 필독서로 좀 구입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자녀들에게 대한 가장 좋은 신앙 교육 중에 하나는 신앙의 양서를 읽히는 거예요. 성경과 더불어서. 철로역정은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일찍이 읽게 되면 여러분 그 읽은 것을 통해서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아주 탄탄한 신앙교육이 되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자녀들의 연령대에 맞는 철로역정 책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세 사람과의 만남, 한번 사파를 보시면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저 동상, 이 조각상인데요, 딱 봐도 저 사람들 세 명을 엮고 있는 발에 묶인 족쇄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각각 이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 나태, 거만. 이 세 사람이 딱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은 순간 놀랬죠. 당황했죠.
아니 십자가 언덕을 지나 지금 온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여정이란 얼마나 숨가쁘게 가야 되는 길인지를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잠들어 있다니 깜짝 놀라면서 흔들어 깨운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현실인데 나 잡수쇼 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웠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반응이 퉁명스러워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이름값대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단수는 이렇게 말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는 거요? 나태는 말합니다. 허튼 소리, 나는 잠이라도 자야겠어. 거만은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반응이죠. 이게 바로 불신 세상의 반응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획기적인 전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단순 나태 거만의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잠언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지금 뭐가 위험하단 말이오. 내 알아서 할 테니 걱정일랑 하지 마시오. 오히려 크리스찬이 위에서 그들을 깨워주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무지라고 하는 거, 진리에 관한 무지라고 하는 거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요? 무지할수록 거만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배우기를 원치 않죠. 배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무지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거예요. 나태와 이 단순과 나태와 거만 사이에는 순환적인 그런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2000년 전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 편지가 적합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근신해야 되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꼭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네, 이 두 가지. 성실이란 삶의 자세고 신실이란 믿음의 태도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은 신실해야 되고 삶은 성실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나 우리의 인생 자체에 있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경종에 제대로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진실하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이 된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태가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의 인생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에 또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들의 이름은 허레와 위선입니다. 사파를 한번 보실까요? 자, 뭔가 이상하죠? 등장부터가 저 담벼락에 매달려 있는 사람, 정상 경로와 다르게 담타기를 하고 있는 저 캐릭터를 보는 거예요. 허레와 위선. 등장부터가 수상한 건 그들이 담을 넘어온 사람이라 하는 점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질문합니다. 이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했을 때 이 허레와 위선의 대답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허영이란 땅에서 태어났는데 시온산에 가면 영예를 얻고 칭송받을 수 있다기에 가는 길이요. 이거 보세요. 출생지는 좀 이상한데죠? 허영이라는 땅. 근데 그들 안에는 어디서 들었는지 크리스찬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 시온산을 자기도 가려고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가 의심쩍어요. 뭐 때문에 시온산을 가려고 하느냐 봤더니 거기 가면 영예,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얼핏 들으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나 분명하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 이 정당한 경로를 무시한 채 결과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허례와 위선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 말하면 이들은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일반 세리들과 자타공인의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주님은 따뜻하셨어요. 그런데 자타공인의 의인이라 자부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주님은 아주 신랄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엄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심각한 병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지간한 충격요법이 아니면 자신이 허례와 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심지어는 주님은 아주 삭막한 험한 말까지도 하셨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게 말하면 이게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들이 화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허례와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당시 종교 전문가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엄하게 그들을 다그치신 거죠. 자, 그런데도 허례와 위선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다 이 길로 들어왔어. 보아하니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나 본데 그리로 온 당신이나 담을 넘어온 우리나 똑같이 이 길 위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 답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가고 있지만 당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놓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가 아니야. 그들이 사실 붙잡고 있었던 건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이었던 것이거든요. 그걸 모른 채 오래된 관습이 마치 자신의 구원의 보장이 되느냐, 율법적인 행위가, 선행이,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 깨달음이 어떤 자신의 구원의 담보가 되느냐,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출발점이 다른 인생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실용과 그리고 어떤 인생의 속도를 말할 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례와 위선의 이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누구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종교다원론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해 있지 않나 싶어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니 뭐 불교에는 구원이 없겠는가, 득도하면 다 좋은 일하고, 보니까 승려들도 착하게 살려고 애도 쓰고 신부들도 좋은 일 하려고 애도 쓰고 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요즘에 WCC라고 하는 그 세계 종교 연합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은 그런 것이에요.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좋은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주님의 이 말씀을 불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모니가 길이면 그리로 가면 될 거예요. 공자가 생명이면 공자의 말에 귀 기울이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교양서에 지나지 않아요. 저도 논어를 꽤나 좋아해서 자주 읽기는 합니다만 그건 교양의 보탬이 되는 정도로 섭취를 하는 거지 어찌 성경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경을 읽는다 한들 그게 어찌 성경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허례와 위선, 이 세상 구조는 이래나 저래나, 그래 인간은 발전하고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당신이나 우리나 그게 좋게 잘 더불어 삽시다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라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밭에 있는데 뭐. 근데 추수 때 알게 돼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게 될 때 그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 주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 어떤 인간의 도덕과 선행,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이어지는 길, 예수님의 피로써 닦여진 길, 그 길을 걸을 때 물론 우리도 선행을 하고 우리도 좋은 일을 하지만 동기와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성도들은 세상 못지않게 선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보세요. 수천의 성도들이 이렇게나 질서 있게 자발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우리 이 성도들의 건강, 이 모든 것에 얼마나 우리가 불편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습니까? 근데 세상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상의 법에 겁이나 먹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우리는 희생을 하고 적극적으로 섬깁니다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외형이 비슷해 보인다고 같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한 순례길,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길로 걸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십자가 언덕을 지나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행보가 여러분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이 담을 넘어온 사람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겠으나 그들은 자칭 의인이고 우리도 당신과 똑같지 않소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구별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어오는 것은 아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니 내가 문이요, 이 문으로 통과한 자들만이 정당하게 구원의 여정에 이를 수 있지 담을 넘어오는 자는 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도 두 눈 벌겋게 뜨고 영혼의 사냥을 하듯 이단자들이 여러분을 찾아내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길에 머뭇거리면 날치기 강도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세속의 정신과 이단의 사상과 각종 많은 타 종교들이 얼마나 손짓하고 있는지. 이리로 오시오, 여기가 길이오 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한 길 가는 순례자, 그 길이 어디인 줄 알아? 예수로만 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손짓하는 그 유혹과 때로는 강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 힘에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시를 같이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존 옥슨햄이라고 하는 찬송 작가가 쓴 시입니다. 이 길에 관한 아주 의미 있는, 추구라고 하는 이소벨 쿤 여사의 자서전의 첫 문장에 나온 시라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걸 읽었는데도 늘 잊혀지지 않는 문구예요. 아주 깊이 있는 시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진 길이 있다. 몇 갈래의 길 아니면 한 길이. 숭고한 영혼은 높은 곳을 오르고 저속한 영혼은 내르막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평지에서 나머지 이리저리 헤매인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진 길, 그 길은 숭고한 길 아니면 저속한 길. 그래서 저마다 제 영혼이 가야 할 그 길을 택하는 것이겠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죠. 이 길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갈래갈래 갈림길에 모두가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정답이라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오직 이 복음은 외쳐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는 굳이 흘리실 보배로운 피는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갈래갈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산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직 한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우리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되죠. 나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따라 예수로 만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저와 여러분 순례자로서의 이 길, 지금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을지라도 오전에 설교로도 들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길을, 예수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